말띠니 성서 묵상 아브라함 세 번째 묵상으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또 본인 안에 가졌던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편법,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의 두려움들을 성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모호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 두려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어김없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추기경께서는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쉽게 말하면 무질서한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식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밀하다. 그리고 명료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 안에서도 비록 하느님 말씀을 믿고 떠나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그 인식, 하느님에 대한 투신이 정지되고 성장이 멈추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텍스트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 창세기 20장의 이야기, 즉 그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언급하셨듯이 이집트에 갔을 때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이집트 파라오의 침실에 들여보내는 것, 그 다음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이방인이었고 자기가 존재가 소멸할 것 같은 그런 당시에 이방인이 된다는 것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약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하느님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편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사태를 적당히 처리하고 또 그런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창세기에 또 다른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 레베카에게 똑같은 그런 것을 레베카를 갖다가 그라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자기한테 해를 끼칠까 봐서 똑같은 아버지가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추기경께서는 성서에 3번씩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방인으로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자주 대면하고 일상 안에서 대면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세력, 주위 환경의 세력, 여론의 세력 때문에
또한 남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비판을 당하고 또 잘못 보이고 할까 봐서 이런 것들도 다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따돌림을 받고 존중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희생물이 될까 봐서 이런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을 쓰게 되고 또 내 힘으로 옛날의 방식으로 하느님 말씀보다도 옛날의 방식 나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호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자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내가 작아질까 봐. 한국에서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특히 더 근데 공부 잘하는 게 사람에 되는 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품을 갖다가 나누어 버리는 이런 것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나누어 줄까봐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을까 상실할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세상 돌아가는데 혹시 내가 못 따라갈까봐 끼지 못할까봐 또 이 세상의 바퀴 안에서 내가 도태될까 봐서 이 온갖 이 죽음의 공포, 온갖 종류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힘으로 적당히 처리하고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고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엄숙한 그런 언약이 있은 직후에 즉시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 때문에 편법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저는 하느님께서, 야훼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런 아브라함을 두고 야훼께서는 그냥 놓아두신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하신다. 오히려 파라오를 상대로 그리고 그랄의 왕을 상대로 따지고 강자들을 벌하셨다. 약자였던 아브라함을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하느님을 아는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상실한다. 즉 하느님께서는 이 완전한 신뢰 중에 전적인 어떤 하느님께 맡겨드림, 그리고 공포와 불만을 온전히 내팽개칠 때만 하느님께서는 드러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그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주 분명하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나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안에서 하느님이 계시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눈길로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동정하시고 하시지만 아브라함 자체 안에서 이 하느님에 대한 신인식이 차단되고 멈추게 된다라고 추기경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 삶 안에서 자주 있다고 생각해요. 사제로서의 체면, 사제로서의 권위를 잃을까 봐서 또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느님 말씀에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해왔던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들, 이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한 신자이긴 한데 성실하게 또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이런 존재적인 그런 어떤 불안, 또 뭔가 상실의 위협 앞에서는 우리는 나의 그 세상적인 그런 편법들을 선택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그것이 드러나고, 그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이해하신다. 하지만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 신인식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하나님 안에서 신뢰, 아버지께 대한 신뢰로서 온전히 내던질 때 하느님은 거기서 계시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 처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하나는 이집트에서, 하나는 그랄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그 지배자들의 그 침실로 넣었던 그 사건, 또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창세기 저자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두려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하느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거와 연결돼서, 즉 바로 이 아브라함이 신인식이 차단되면서 하느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인간의 편법으로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라와 하갈, 부인과 그 부인의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생겨나는 집안 갈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인데, 15장에서 아주 하느님의 말씀이 장엄하게 선포됩니다. 하느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신뢰와 언약들이 주어지고, 바로 16장에 바로 그 가바득하게 잊어버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주일날 미사에 와서 영성체하고 돌아가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를, 하느님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방식으로 욕하고 하는 이런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5장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낳으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었고, 나중에 또 두 여인 사이에 긴장이 생기니까 다시 또 사라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결정하도록, 사라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라에게 몸종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죠. 즉, 언약을 받은 인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가 막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신인식은 차단되고 위축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열려져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인간의 편법 안에서만 머무를 때 이렇게 신인식은 차단되고 위축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의 무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기경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우리는 주로 성당에 와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질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무질서. 그런데 영신수련에서 이 무질서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자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더 큰 힘은 무질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무질서한 사랑이 가장 이게 횡포한 것이죠. 아주 파괴력이 큽니다. 근데 사랑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질서할 때 파괴력이 커지고 사람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이 뭔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하면서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도덕적 결핍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선택들 안에서 우리 생활 방식에 있어서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틴 추기경께서 두 가지 성서 복음 말씀을 갖다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이중성, 무질서와 관련된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부자 청년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느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느님 주신 은총의 삶 속에서 살아가길 하지만 일상 습관의 타성으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사회적인 구조로부터 벗어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하느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그 무질서함이 있는 것이죠. 무질서함이. 아브라함의 이중성도 그거였고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주일날 미사에 와서 미사 참석하고 또 우리가 성당에서 하는 봉사들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일상 안에서 삶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투신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하게 모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질서함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부자 청년의 복음 말씀이고 마르틴 추기경께서 얘기하신 두 번째 복음 말씀은 미나 뭐 탈란트 비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일렀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 세 번째 종은 두려워서, 두렵다는 말이 거기서 또 나오는 것이죠. 두려워서 이렇게 그냥 땅속에 묻어놨던 아니면 잘 싸서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꺼냈을 때 그때 그 주인이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자기 주인이 두려웠고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이 작은 자본이나마 이렇게 감춰놓고 숨겨놓는 우리 비유,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비유 말씀인데 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이죠. 두려움. 하느님께 관한 참다운 인식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그 보물을 이용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그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인식은 인간을 차단한다는 것, 두려움,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느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 하느님 이미지 상은 우리가 참다운 하느님에게로 다가가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상담이나 비전지도를 할 때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분이 어떤 신인식, 하느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외로 많은 수의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은 벌 주시는 분, 내가 잘못할까 봐 지켜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 죄를 꼭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분, 이런 신인식을 갖게 되면서 두려움 때문에 참다운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차단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묵상은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 말씀이 그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고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갔고 편법을 쓰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들 안에도 있는 이런 그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 중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까? 아니면 내가 작아지고 위축되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끝을 선택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찰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이 성서 묵상 기도 자료 참고하셔서 뭐 다 했던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약함, 아브라함의 두려움, 우리의 사슬, 무질서의 뿌리 이런 것들을 참고로 이렇게 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또 이렇게 마르티니 주기형님의 세 번째 묵상을 가지고 좋은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저희들 마음을 더 깊은 당신의 사랑과 더 깊은 당신의 자유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